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2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 말씀 중에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나친 관심과 간섭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또 한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대개 이렇게 지나친 관심과 간섭은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일어나게 되거나 또 너무 기대가 커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지나친 관심과 간섭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런 행동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게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간섭과 관심이 거의 병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정적으로 다가갈 때도 있어야 하겠지만 뒤로 물러나 기다려야 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나 또 때로는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겸손하게 지혜롭게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을 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하려 했던 원래 일정을 취소하고 그 방문을 미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라고. 너희를 주관하려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너희가 믿음에 섰다고 믿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즉 나의 변덕이나 내 편의 때문에 일정을 바꾼 것이 아니고 너희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고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일정을 바꿨다는 거죠. 자,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이 노력의 결과로서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됐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랑하려고 했지만
고린도에 가려 하지 않고 일정을 변경한 것 때문에 비난을 심하게 받았고 지금도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해서 배려해서 한 행동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공격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분하고 억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결코 자신을 비난한 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좀 더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볼까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더 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 또 범죄자들 징계하려고 예정이 없던 방문을 갑자기 했던 거예요.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갔던 것이죠. 그는 그때의 방문을 근심 중에 한 방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근심은 자기에게만 근심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내가 가야 문제가 다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처럼 보이는 이 행동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완곡하게 사과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성도들에게만 돌리고 있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기쁨인데 자신의 행동, 방문이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근심이 되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3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그래서 너희를 기쁘게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방문함으로 근심시키지 않고 대신에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였죠.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그 편지입니다. 4절을 볼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실 이렇게 눈물의 편지를 쓰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약속을 어기는 자라는 2명을 써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회개했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회개했던 그때에도 일부는 바울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놀라운 일은 분명히 있었죠. 바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지 않고 대신 보낸 그 편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성이 일어나고 자성이 일어나서 범죄자들을 징계하고 교회가 순결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방문 일정을 잡았던 것이죠. 아직까지 반대하는 자들이 물론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겐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쁨 가운데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회개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징계 절차를 다 밟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바울이 기뻐했는데,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편지에 말하기를 징계받은 자들을 이제는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하라라는 당부의 말을 한 거예요. 5, 6, 7, 8절을 볼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순결이 지켜지고 교회가 죄악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는 징계로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역시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징계를 받은 자들을 용서함으로 사랑을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린도 교회는 죄를 지은 자들, 징계받아야 마땅한 자들에 대해서 무감각했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울에게 큰 고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는 교회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성도가 죄의 실체를 압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를 징계했습니다. 교회의 순결이 지켜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이 있고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범한 자, 징계받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가 미워서 징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했다는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는 일, 그것이 남아있었다 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러한 바울의 뜻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범죄자들을 징계하라고 했던 것은 인간적인 미움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범죄자를 징계했다면 순종함으로 범죄자들을 용서해야 한다. 그리스도 앞에서 징계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는, 그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을 미워하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교훈을 분명히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11절을 볼까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죄를 심판하고 죄인을 용서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탄이 교회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리적인 교회로만 만들려는 사탄의 계획, 순종이 없는 인간적인 사랑만 강조하는 교회, 이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이 성공할 수 없게 하려면 정당한 징계와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될 징계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용서 전에 있어야 될 징계가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용서와 사랑은 쉽지만 징계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참 힘들었다고 용서를 말한 다음에 그 힘든 과정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12절 13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때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어요. 그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생명을 바친 최고의 전도자,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에베소의 박해를 받고 피해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디도를 기다렸는데 디도가 오지 않아서 전도를 못했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눈물의 편지에 대한 회신을 그만큼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 눈물의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범죄자들을 징계하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말했었어요. 내가 가지 않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니까 너희들이 징계를 해서 교회 순결을 세워라.
자기가 갔을 때도 안 됐는데 정말 편지만 보고선 그들의 교회를 순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 바울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 편지의 결과를 디도가 가져다 줘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도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징계를 받을 사람들과 징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다 바울의 양무리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전도의 기회마저 포기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교회 내 죄악을 지적하고 징계하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징계였습니다. 이토록 힘든 일이었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행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했으면 또 용기를 내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우리는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방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에베소에서 당한 박해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의 갈등 그 속에서 징계하고 용서하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행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 안 믿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비인간적인 사람이고 사랑 없는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배신자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더니 그 조그만 잘못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도들을 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을 위해 정당한 징계와 그리고 참다운 용서가 넘쳐나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교회가 죄악을 미워하여 정당하게
그 죄를 징계하고 죄인을 사랑하여 용기 있게 행동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 앞에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천하에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MBC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교회가 속히 되어서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도 정말 교회가 희망이 된다. 모든 어려움이 이기게 하는 힘이 교회에서 나온다 하는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동역자들, 사역자들, 우리 MBC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다운 징계와 권징과 그리고 사랑의 용서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순결의 짐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향기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